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날 뭐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절기. 자, 그러면 절기는 그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절기를 다시 얘기해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냐.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절기가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아멘? 이제 누룩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 없는 상태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돼요. 아멘. 그리고 옛사람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죽고 죄와 관계없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죽으실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새 생명 얻으셨어요? 아멘. 옛날 생명과 달라요 이제는. 아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메르 숫자를 세더라. 그죠? 숫자를 세서 어떻게 했어요? 며칠? 77이? 49. 그거를 뭐라 그래요? 77절. 응?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윗동네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 나오는 그 보리가 첫 열매가 나오는 지역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첫 열매가 나오겠지요. 그죠? 위에서부터 첫 열매 나오는 거 드렸어. 또 그 다음 지역 내려가서 또 첫 열매. 지역이 다르니까 온도가 다르니까 곡식이 처음 익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77이 49일까지 다니면서 그 곡식이 처음 익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첫 열매 부활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7절 그 다음이 무슨 절? 오순절. 77이 49 그 다음 날 무슨 날? 50일? 오순절. 아멘. 오순절이야.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주님이 부활할 때 그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새 생명 얻고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앞에 이게 전제가 죽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승천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아멘.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 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대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다? 뭐 하는 날이다? 나팔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어? 나팔 부는 거잖아. 나팔 부는 거 나팔. 자, 나팔을 그럼 언제 불렀을까? 크게.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왕의 대가신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해라. 나팔을 부는 것도 전쟁에 나갈 때 모이십시오. 진격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아멘. 또 회개를 촉구할 때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죠? 마지막 한 번에 무너뜨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 계속 7일 동안 돌게 하셔 한 바퀴씩.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 주님 오시는 때 재림. 재림 아까 대 주님 오시는 왕이 입성하신다. 또 하나. 여러분 생명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전해요. 나팔 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운전할 때. 네, 이제는 여러분 생명 받았으면 여러분 여기 가다 두는 거예요? 견딜 수 없잖아. 여기 여러분 생명 있어봐요. 견뎌져요?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괜히 예수님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만나기만 해봐요. 오늘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데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나팔을 불고 나팔 불고 나면 그 다음에 나팔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 불고 나면 7월 10일 날 뭐예요? 민족적으로 대속제가 돼요. 전체가 대속제일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야.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절기는 누구랑 연관돼 있다? 그리스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보이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하고 그리스도하고 절기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연합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절기에 내가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장막절, 그걸 다른 표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민족적으로 선포했더니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죠?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우리하고 연관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아와서 마지막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인데 주님 오시면 갈릴까 안 갈릴까? 수장했다. 수장. 그죠? 곡식을, 과일을 거두어서 수장해서 창고에 둔다는 거야. 두는 건 어떤 걸 둘까? 쭉쟁이를 둘까? 아니죠. 알곡과 좋은 열매들은 두겠죠. 그리고 나머지 쭉쟁이는 버려져 밟히든지 태우든지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 알곡에 속해야죠. 오른편에 속해야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주님 몰랐던 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서 내가 죽고 주님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 얻고 생명 얻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쫓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마지막 땅끝에서 주를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른다는 거예요. 우편, 좌편, 염소, 양, 알곡, 쭉쟁이.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쯤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오순절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그죠? 초막절까지는 아니고 주님 아니고 이제는 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나팔 불어야 돼. 나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땅끝에서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바룩하마 바시람 아도나이 할 때 찬송하리라 주 예수로 오시리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북한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거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받았으면 그 생명은 여기 가둬둘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죠? 그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 응?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아? 근질근질해. 옆에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야? 듣고 싶지 않은데도 막 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은하 보고마도 갔다 와서 막 옆에 막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초막절에 행사를 하는데 며칠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처음에 수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확을 곡식, 과일 그런 걸 다 수확한 다음에 초막절에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하나님 곡식이 우리가 심고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수고가 있지만 비,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야.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옷이 헤어졌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못 먹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켜주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광야를. 아멘? 그래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신 게 감사해서 초막을 짓는 거야. 텐트를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로 텐트를 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는 거야. 집에서 자지 않아요. 밖에서 자면서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종려가지를 짓고 이거를 7일 동안 하는데 다른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 전제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포도주를 붓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 있는 생수를 갖다 부어요. 생수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뭐를 하냐면 70마리의 소를 잡아요. 몇 마리? 70마리의 소를 왜 잡을까요? 70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 없을까? 창세기로 가면 크게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열방이 몇 족속이에요? 70족속이잖아. 70족속. 예수님이 제자를 이방인에 보낼 때 어디 몇 명을 70 이해돼요? 그러니까 7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열방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열방을 위한 절기가 초막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명절 끝날. 명절 무슨 날? 명절 무슨 날? 끝날. 명절 끝날이 돼야 돼. 명절하면 여러분 뭐예요? 잔치하죠? 잔치가 끝나는 날이 돼야 돼. 여러분이 기쁜 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았던 날,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뻤던 날, 세상에서 여러분 주인 돼서 살았던 날, 그것의 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날? 명절? 끝날. 세상으로 온 거 재미있는 거 많이 있을까 없을까? 재미있는 거 많죠. 그죠? 그런데 세상으로 오는 거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 없어요. 돈 갈 때 갖고 가요? 명예 여러분 추구하는 거 뭐 있어요? 건강 또 부모 자녀 마저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하늘은 어떨까요? 땅과 하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뭐하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도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존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보이는 하늘과 땅마저도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온 기쁨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해 두기 위한 거예요. 이 하늘과 땅마저 멸망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보존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거 100년 동안에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물질, 명예, 건강 이 땅으로 오는 거, 이 세상으로 오는 거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절 끝날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기쁨, 세상으로 오는 그 어떤 거, 추구했던 그 어떤 거 끝이 와야 된대요. 사자에 가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추구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사자가 있을 때 했는데 여자들이 결혼할 때 뭐 추구할까? 추구하는 거 있죠. 여자들 결혼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남자들. 그죠? 자기가 중요시 여긴 가치관을 따라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의 남자하고도 결혼했는데 그 수가성의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 숨겨놓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빨리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6번째 더 이상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끝이구나. 명절 끝이 돼야지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추구했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목마른 자는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메고 있는 거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 지고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고 다시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무거운 짐 힘들어요. 세상으로 오는 거 없으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고 내어놓지 않고 예 주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고 다시 넣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죠. 믿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이 없어야죠. 두려움이 없어야죠. 아멘. 그거 주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 안에 목마름, 우리 안에 절망, 우리 안에 혼돈, 우리 안에 흑암. 왜 주님 안에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거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평강, 기쁨, 안식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거 여러분 기쁨 있습니까? 잠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안식, 평강, 생명 세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이 뭐예요? 오라.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러분 영원한 양식이 아닌 거 세상에서 오는 거 영원한 양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을 달아줘요.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야. 이거 제 얘기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라.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공짜로 주겠대. 그리고 어떻게 주냐? 듣고 들음으로써. 뭐 함으로써? 듣고 들음으로써. 주님이 금 주고 은 주는 게 아니라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평강이 오는 거야. 안식이 오는 거야. 기쁨이 오는 거야. 생명이 오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그렇게 한다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의 은혜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다 해결하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생명을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죄 문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생명 얻는 거, 영원한 생명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부활의 생명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아들에게서 뺏겨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값없이 그분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되십니다. 예수는 만유시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만유시요. 은하자매 뭐가 필요해요? 은하자매님? 말씀 필요하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둠 가운데 방향도 모르고 두려워 떨고 혼자 있을 때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 필요가 또 뭐예요? 주님은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빛이다. 너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는다. 너 어둡고 두렵니? 너 혼자인 것 같으니 내게 와라. 내가 너의 빛이 되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통로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뭐 싹둑 목자가 다른 게 양을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또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니라. 가지. 내가 주님과 어떻게 되어 있대요? 연합되어 있대.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프세요? 주님이 아프세요. 에?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분의 진액이 나와서, 그분의 생명이 나와서, 그분의 빛이 나와서, 그분의 진리가 나와서 때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너 죽는 되는 거예요. 가지가 이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받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라서 장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만 쓸까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나 죽는 겁니다. 아멘.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붙어 있으면 주님의 것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 오직 예수에서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왔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어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왔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인 것처럼, 1등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최고가 돼야 되는 게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 나와오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통해 살아갈 때 만물이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를 믿는 자? 그를 먹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자. 먼저는 들어야 되겠죠. 그죠? 듣고 듣다가 믿어질 때 내게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주는 용으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 거기 바로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이다.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다. 믿을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여러분 47장이 어떻게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1천척을 측량하니 500m 1천척을 측량해서 가서 재보니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왔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안 넘친다 그랬어요?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받을 성령, 믿는 자, 나아온 자, 그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왜 나오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그 생수의 강이 온 만물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또 1천척을 가서 또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오면 걸을 수도 있죠. 그래도 무릎까지 오면 그래도 걸을 수 있죠.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와? 허리까지 오면 조금 걷기가 조금 힘들까 안 힘들까? 조금 힘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1천척을 측량하니 뭐가 되었다? 강이 되었다. 강이. 그럼 여기서 강이 됐는데 강이 푹 빠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발목을 걸을 때는 내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무릎, 허리까지도 억지로 내가 내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잠기면 어떡할까? 헤엄쳐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원리. 발목까지 왔을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성령이 차면 허리까지 오면 어렵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역사하지 않을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완전히 성령에 잠기면, 충만하면, 잠기면
내 힘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죠. 여기서도 또 수용해서 자기가 자기 목적을 정해서 저기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 자기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잠기면, 성령이 부어져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맡기는 거다. 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나를 주님께 넘기는 거다. 나를 성령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를 필요한 대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아멘? 어둠 가운데 데리고 가면 나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죽어가는 영혼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 없는 곳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그냥 저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니까 맡기니까 그분이 그 절망 가운데 인도하면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냥 순종도 아니고 이거 맡기는 거죠. 맡기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제가 그랬죠 옛날에. 자기 의지가 있어서 목표가 저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기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헤엄쳐는 거예요. 헤엄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힘 빼. 뭐해? 힘 빼.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아멘. 그 손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해 가는 곳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함도 충성 이런 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성품이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맡기고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도에 순종해 갈 때 그분은 그 주변에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나무들이 무성하고 각종 열매들이 철마다 풍성하게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에 이르고 나중에 고기가 많아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일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이 있지만 그 안에 만약에 생수가 흐르지 않고 있다면, 그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달라진 것이 없고 생명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도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면 나팔을 불면 아멘. 나팔을 불면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내 안에 내 삶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나 감격이나 충만한 그런 열정이 없이 안 믿는 자와 같이 무슨 일만 닥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뭐를 구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절, 세상으로는 기쁨과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왔던 그것에 반드시 끝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 돼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억이 여러분에게 있어봐요.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명절 끝날이 속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서는 끝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가라 하는 곳에 흘러가는 곳에 저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이 넘치도록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져 우리를 통해서 광야와 사막 같은 그곳에 나무들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생수가 넘치며 절망 중 소망이 있게 하시고 혼돈이 질서 흑암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